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호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때는 카이로스, 시기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흘러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이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 흘러가는 시간도 아버지 권한, 그 다음에 정하신 어떤 특별한 때도 아버지 권한에 있어서 딱 그 시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오니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나귀의 등이 되어서 주님 타고 가실 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독론 30강을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책으로 다 나올 겁니다. 모든 게 교재로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것만 해도 100권은 나올 겁니다. 책이. 앞으로 다 나올 거예요. 문서 사역을 활성화되면.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마치게 되고 이제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제가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구약에 있는 게 왜 또 오셨다 얘기했느냐. 뭔가가 지금 달라진 게 있죠. 다르게 사역하는 구약과 다른 사역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그걸 모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흐름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듣는 게 최고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준비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는가? 회개 천국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우리만 듣고 끝납니까? 이 귀한, 이 꼭 드려야 될, 죽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 기독교인들이 다 성 밖으로 밀려가서 슬피 울며 일가고 바깥 어두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성 안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난 그곳, 주님의 영광이 둘러비쳐서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곳, 그 빛이 비치는데 말이죠, 이 별들처럼 이렇게 빛나는 곳에 새들이 이렇게 탁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롭고 화사하고 아름다운지. 천국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셔야 돼요. 하루만 살아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가는 줄 알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간다면, 성경에 믿기만 하면 다 간다고 되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구원을 과연 끝까지 이룰 것인가?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바울 곁에서 수고해서 헌신했지만 끝내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기 고향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그렇게 갔다. 그 사랑했다는 것도 아가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어차피 여기다 살다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 평생 수고해봤자, 저는 그 차를 몰고 가는데도 옆에 가면 산이 있잖아요. 산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묘가 있어요. 묘가 이렇게 잘 꾸며졌어요. 어떤 데는 몇 대가 이렇게 쫙쫙쫙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석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돼요. 저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다 간 사람인데, 결국에 저 무덤 어쩌면은 후손들이 알려고,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막 칸칸이 써놨지만, 어떤 데는 무덤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은 무덤이 있지만 무덤이 풀로 우겨져 가지고 그냥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수백 년 흘러가 봤자. 쓸모없는 육신의 것으로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 그냥 썩어 없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그의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전파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그의 제자들이 또 부탁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합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전부 표적과 기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들어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표적과 기사로 그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런다고 마을뿐인 이렇게 가지고 천국도 제대로 못 들어갈 그런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듯이 그냥 말뿐인, 입술뿐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모범이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기록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해봅시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보면 사도행전이에요, 진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고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에서 썼고 누구에게 썼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썼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딱 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나지만 주 예수여 오시오. 주 예수님의 기다림을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긴 책입니다. 긴 책인데 사도행전 28장 그때 끝낼 때가 처음에 누가 썼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안 나옵니다. 어떤 책은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쓰고 야고보는 이렇게 쓴다고 말이에요. 나 이름을 쓴 책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는 누가 썼다고 안 나와요. 이름이.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누가 썼다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것은 로마서부터는 이제 나 바울은 이제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뭐 다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행전은 저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은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끝에 어떻게 쓰냐면은요 미완료로 끝내요. 뭐라고요? 미완료. 어떤 결론을 안 지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끝으로 가봐요.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우리한테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너는 써가라. 복음 전파의 행적을 써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로 3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목표 세운 것이 회개 천국 연구소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거침없이 하더라. 그런데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죠.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죽은 다음에 썼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썼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계속 전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 신기한 게도 이 사도행전은 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두 사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두 사도들에 관한 행전이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후계자를 삼았던 베드로가 전한 복음 전파가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베드로로 주님께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파예요. 다.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만, 내 교회만 복음을 드려야지 다른 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엄히 책망을 받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복음의 뜻으로 주님의 뜻에 살지 않는 그를 보고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엄청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겸손해져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라, 종말에 관한 얘기도 다 들으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나중에 겸손해졌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사도가 죽었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두 사도가 복음을 거기까지 가고 그냥 끝냈다는 말이 안 써요.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미완료, 문을 열어놔 버렸어. 거기다가 딱 닫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결론을 진 게 아니고 그것이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 그냥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좀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행전은 사도행전 29장이다 라는 말의 제목에 많은 설교가 나오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써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치시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죠. 천국 복음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완성이 되고 이게 지금 성취되어 있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천국에 가서 계급이 있다는 거 누가 믿겠어요? 오늘날에 0.1%나 믿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들어도 귀가 탁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저 사람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가? 사람이 다 보죠. 한 번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면요 귀가 탁 열리는 겁니다. 순간에. 어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어제 출석한 사람이 한 분은 세종시, 세 사람은 성남시, 한 사람은 광명시에서 와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내가 다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했겠지만 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소에서 하세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지원할 수는 있잖아요. 어디 있든 간에 기도로 지원할 수 있고 저 회계 청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책과 방송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출한 사람을 세계 선교에 파송하고 후계자로 세워서 그 다음 준비해 주는 우리 때 아무래도 올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러나 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계속해서 이걸 열어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때 하지만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거죠. 평소 때 시내산에 중턱까지 올라와서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다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야지 우리가 주님 오시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만 하다가 끝? 이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연장하시 어떻게 아세요?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복음 전파,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다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가십시다. 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나가서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8장 이야기고 9장에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냐면 빌립 집사는 뭐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그 최초에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본토백이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쓰고 살았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 태어났으나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 공부를 하고, 거기에 회당, 그 동네 회당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에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과 친교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스스로가 그때는 복음이라 얘기할 수가 없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공동체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두 공동체가 있었는데, 두 공동체의 그 대표는, 본토베기 대표는 12사도고요. 그 다음에 헬라파 대표가 7집사인데 7집사는 부목사급이에요. 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다 복음 전하고 세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목사급이에요. 여기는 원목사급이라 한다면은 그 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고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니네들끼리만 먹고 좋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그 이방인에게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천국 열쇠를 쓰게 만들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들을 줘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할례자의 교회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교회를 천국 열쇠들을 주느니 그것을 끌어서 교회를 만들지만, 결국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썼잖아요.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거겠고 분량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열려진 복음서듯이 우리의 복음 전파도 우리끼리만은 아니라 혹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 안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받아들일 수많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시면 아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회개 천국 복음 좋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버려야 될 목적, 우리가 건강히 살아야 될 목적,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될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저도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래요. 주여, 제가 주님 복음 전파할 때니까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님, 나 천국 복음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누군가는 이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리더십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리더십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리더십을 줘가지고 그 백성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 갖고 안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이런 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 건강 주시고, 이 회계정보연구소 설립하고 있는데 물질도 주시고, 나를 도와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도 주셔. 요즘에는 후계자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관한 설교를 할 때부터 하나님 왜 부르심에 관한 설교를 5주 동안 하게 하셨나 생각해봤더니, 어제도 제가 그래서 후계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후계자다. 그런 그 신학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구나. 너만이 아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거니까. 이스라엘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로몬에게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우선권을 나는 유대인들에게 준다. 이 할례 받는 자에게 준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끝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는 복음을 위해 열어버린다. 그때를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에스노스죠. 모든 이방인들로, 거기 원문은 그래요.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으로 이방인들로, 모든 이방인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복음 전파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우리 얘기했다고 말해요. 승천하실 때.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오늘 승천한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한 거 한번 보시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승천 장면이에요. 승천 장면. 그 승천 직전에 질문 하나를 던진 것이 이따위는 죄송합니다. 조금 약간 강조를 해서. 이따위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았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지 않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내 오른편 좌편에 야고보 요한을 앉혀달라고 세벳의 아들 때 요청이 뭐요? 주의 나라가 곧 올 줄 알아서 다윗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누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뭘 깨달았어 지금? 무엇 때문에 너에게 먼저 그 천정권을 줬는가? 무엇 때문에 너는 먼저 그 복음을 듣겠는가? 무엇 때문에 너는 사도로 선택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너는 나와 가까운 인척관계를 형성했는가? 무엇 때문에 너는 동탄 명수에 가까워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그 직장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나왔는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복음, 너는 약속에 따라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듣고 기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사울 왕국,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도들 죄송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이때 그랬다는 거야, 이때. 그 편협된 생각 우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회개 천국보험 하려고 깨우쳐 준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이 성경에 관한 이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책으로 써놓고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런 선조가 있었다 말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포부를 가지게 될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나만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만 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한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준 그 복음의 목적을 너희들은 왜 성취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열려진 복음이다. 열려진 복음 전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때에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 바울의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뭐 알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의 그 주도권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내면적으로 보시고
보셔가지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실 최대의 걸림돌은 나만 복받겠다는 거예요. 나만 복받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음 전파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사도행전의 1장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바울을 부를 수밖에 없어. 12장까지 베드로 끝나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도행전 1장에 이 기사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으라 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 야, 그래, 내가 나만 그냥 복받고 나만 회개 청복음 전파하고 나만 이렇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시작은 작지만 사도 바울이 작게 시작했어요. 딱 두 사람,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지시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사람이 딱 시작했어요.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 한 사람을 또. 근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따라왔는지는 안 나오고, 아마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로 이제 올라가, 버가라는 그 해안 도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도시, 구브로라는 섬 있지 않습니까?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한가운데 그 구브로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구브로에 마가 요한의 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구브로가 고향이라고 딱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와. 그래서 이 삼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 같아요.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삼촌 집에 놀러 갔는지 아마 구브로에서 합류된 것 같은데, 느낌은. 어쨌든 마가 요한 셋이 출발합니다. 그 셋이 복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마가 요한이 하다가 중단에 그만둬버려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얘 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냥 곱게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가지고 열정은 조금 있었지만 아직까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데려갑시다. 그런데 얘들 장난입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바나바가 한 얘기,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얘들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정확한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도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가 떨어져 나가냐? 데마가 떨어져 나가고. 누가 안 떨어져 나갔느냐? 끝까지 안 떨어져 나간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디모데나 다른 사람은 이따가 파송도 하고 디도도 나중에 이따가 파송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누가만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관찰력도 뛰어나서 엄청난 관찰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 보고 복음을 다 쫙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데오빌로에게 쓰는데요. 이제 내일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수신자인데, 이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후편이다. 전편, 후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이유, 왜 누가가 이 저자였는지까지 내가 다 얘기할게요. 어쨌든 여기에 누가는 왜 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성령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은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항상 그 시선을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라는 위대한 역작을 누가복음을 남겨요. 이방인인데,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2권이나 되는, 2권 책이 신약성의 절반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과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그것도 글도
길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엄청 차이 나요. 마가복음 조금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썼던 것은 그 누가는 하나님이 지금 뜻이 없는가, 이방인이어가지고 의사였는데도 딱 이를 본 거예요. 지금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나의 평생을 저를 돕는 자로 나는 살아가리라.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오늘 이거 사진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내일 다 보여주겠네. 누가한 것인가, 누가의 무덤과 이걸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건 내일 해야 되겠어. 시간이 다 가서. 오늘 설이니까. 자, 그래서 누가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성령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쓰게 하셨다. 주여, 나는 스스로가 가둬버려가지고 폐쇄하지 말고 언제든지 복음을 사모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는 자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는 가르칠 거예요. 기꺼이. 어느 누가 됐든 정해진 거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저는 제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훈련받기를 원했으나 고향 따지면서 안 쓰고 그 다음에 출신 따지면서 안 썼어요. 저는 우리 교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 길을 가기라 결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조금 이제 알아서 이거 이제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지 말고 다 열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방적인 태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성령의 흐름과 역행되거나 혹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천국 복음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은 미완료의 책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